현대어 성경 읽기 예레미야 7장 무익한 성전의 의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쳐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으로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 고 아무리 너희가 맹세하며 장담해도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정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다.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집 없이 떠도는 빈민과 과부나 고아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떼돈을 벌지 말아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범죄는 너희 땅에서 즉각 중단하여라.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정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제약이 나오고 결국 너희도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껏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음을 깨달아라. 한번 되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더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겠으면 전에 내 성전이 서 있던 실로에 가서 그곳에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실로의 성전 실로의 성전마저 때려 부수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바로 그들과 똑같은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도 너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더구나 너희는 내가 말할 때마다 반응하고 듣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는 실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나의 성전마저도 부수겠다. 너희가 나의 성전을 의지하고 죄만 짓기 때문이다. 이 성소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있으려고 마련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나는 때려 부수어 황폐케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 형제인 에브라임 족속들을 영영 내 앞에서 내쫓았던 것과 같이 너희도 쫓아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네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이 백성을 구원해 주도록 호소하지도 말고 내게 조르지도 말아라. 네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들이 지금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직접 보고 알아라. 어린아이들은 뗄 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고 아낙네들은 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굽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낙네들이 하늘의 여신이라고 섬기는 바벨론의 샛별 여신 이쉬타르에게 제물로 바칠 떡이 아니냐. 또 그들은 온갖 다른 신들에게도 포도주를 따라 바치고 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그토록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상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만을 해롭게 하는 짓이요. 스스로 수치를 당하려고 하는 짓이다. 이제 얼마나 무서운 재앙과 수치가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오는가를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세계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내 판결은 이미 결정되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품은 나의 이 무서운 분노를 이 성전에 쏟아붓겠다. 그 분노는 사람과 짐승, 산야의 나무와 땅의 모든 열매 위로 쏟아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번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화목제물로 잡아서 너희끼리나 나누어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내게 바치도록 명령한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너희는 오직 내게 순종하고 너희에게 주는 계명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흉악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만 행동하였다. 이렇게 내게서 떠나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면서 내게는 언제나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이미 그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이런 태도가 그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나의 종들을 예언자로 보내어 경고하였으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일이 없으며 너희는 오히려 옛 조상들보다도 더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고 더욱 흉악한 짓들을 저질렀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네가 이런 말로 그들을 책망할지라도 그들은 네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외쳐보아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다. 너희에게서는 어떤 진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진실은 이미 너희에게서 소멸해 버렸다. 아멘. 살인의 골짜기.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받침표로 이제까지 길러왔던 긴 머리채를 잘라 내던져라. 이제 너희는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던 모든 산당으로 기어 올라가 비가를 부르며 통곡하여라. 주께서는 이제 너희를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시기 때문에 너희를 내쫓으셨다. 주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이 한 짓들을 보면 내게 욕된 일뿐이다. 그들은 더러운 의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바로 내 성전에 세워놓았다. 성전은 본래 나의 조소로서 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다른 우상들을 신이랍시고 세워놓았으니 그것이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나를 내쫓은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하였는지는 흰놈 골짜기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그곳에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도벳제단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있다. 내가 어찌 그토록 잔인하고 더러운 행실을 요구하겠느냐. 머지않아 사람들은 그곳을 도벳이나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살인자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죽어도 다른 곳에는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바로 도벳의 시체를 묻을 것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길거리에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마저도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 땅이 온통 쓰레기 더미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8장. 무덤도 파헤쳐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적들이 와서 유다 왕들과 고관들의 유해와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의 유해를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 뼈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토록 자랑하고 숭배하며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고 쫓아다녔던 신들, 곧 해와 달과 수없이 많은 별과 같던 신들 앞에 뿌려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유고를 모아다가 다시 무덤에 안치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섬기던 하늘의 신들 앞에서 오직 수치스럽게 썩고 소멸되어 땅바닥의 걸음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악한 백성 가운데 남겨둔 사람들도 또다시 세계 만방으로 쫓아내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든지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아멘. 유례 없이 완고한 족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가 넘어지면 즉각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누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것을 깨달으면 다시 제 길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왜 거짓 신들에게 빠져서 그 길을 고집하며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완고하게 거부하느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자세하게 들어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사람도 없다. 누구나 자기의 그릇된 길로 쉴 새 없이 치달려 가고 있으니 그 모습은 마치 싸움터로 질주해 들어가는 군마들의 무리와 같다. 내가 철새들에게 옮겨 다니는 시기를 정해 주었더니 고니와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와 같은 새들이 모두 제철을 알고 옮겨 다니는 때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오직 내 백성만 내가 정해준 질서와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아멘. 백성을 오도하는 스승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너희가 주장할 수 있느냐? 너희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변조하여 위조된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와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 그들이 모두 입을 열지 못한 채 떨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인데 따로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아멘. 만국은 지도층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의 여인들을 다른 나라의 사내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농가 밭도 이 땅의 정복자들에게 넘겨주겠다. 이 백성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돈 버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들까지 돈을 벌기 위하여 백성을 속이고 있다. 내 백성은 지금 고칠 수 없는 온갖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 지도자라는 것들은 그것이 마치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한 듯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남발하고 있다. 만사가 잘 되어갑니다. 어느 것 하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그들 모두가 한심하게 떠버리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양심을 속이면서 더러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과 함께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제 가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면 그들이 모두 소생할 수 없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찾아가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려고 하였더니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찾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지 못하며 이미 시들은 무 잎사귀만 더듬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나는 열매 없는 이 백성을 내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적들을 불러다가 그 마른 나무들을 모조리 불질러 버리도록 작정하였다. 유다 백성이 놀라서 절망적으로 탄식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죽은
죽을 날은 죽더라도 지금은 당장 일어나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찾아가서 숨자. 어차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너무도 집요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반대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독초로 만든 사약을 마시도록 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일이 역전되어 다시 한번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였으나 끝내 좋은 일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시 한번 치료되는 시대가 오기를 우리 모두가 고대하였으나 결국 무서운 일밖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적군은 이미 단지파의 성읍들에 도착하였다. 그들의 군마들이 헐떡거리며 몰려오는 소리가 벌써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오며 그 힘센 수말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그토록 무서운 원수들이 몰려와서 온 나라와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모조리 소멸시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어떤 마법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무서운 독사떼를 보내서 너희를 물어 죽이도록 하겠다. 아멘. 동족과 함께 고난당하다. 내가 여호와께 호소하였다. 이 민족이 멸망하기 때문에 제게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습니다. 제 온몸에 무서운 통증이 엄습해 옵니다. 제 심장에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에서 나의 동족이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더 이상 시온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왕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분통을 터뜨려 놓았느냐? 내가 탄식하였다. 이제 내 백성은 슬프게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추수도 끝나고 가을도 지나갔는데 주께서는 굶주린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렇게 죽어가고 채찍을 맞아 상해 있기 때문에 제 심장도 부서지고 제 몸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슬프고 절망에 지쳐서 온몸이 굳어갑니다. 도대체 길르앗 산지에는 상처를 참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저들의 통증을 막아줄 약도 없습니까? 저들의 상처를 고쳐줄 약과 치료할 의사도 없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습니까? 아멘. 9장. 나는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은 내 백성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온 머리는 물주머니가 되고 제 두 눈은 눈물의 샘이 되었으면 차라리 실컷 울기나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타락함. 내가 또 여호와께 단식하는 기도를 드렸다. 저 황목한 사막에 나그네들이 쉬어갈 곳이 있다면 저는 동족에게서 멀리 떠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동족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조리 배신하는 무리들이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버리고 떠나 음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혀는 언제라도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된 활과 같아서 이 세상에 판치는 것은 거짓말뿐이고 진실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그들은 점점 더 흉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고 내 말엔 들은 척도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친구를 조심하고 형제마저도 믿지 말아라. 너희도 분명히 형제에게 속을 것이다. 어떤 친구도 너희를 비방하며 돌아다니게 마련이다. 그러니 친구와 형제를 믿지 말아라. 그들은 서로 속일 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모두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는 선수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거짓과 제약에 얽혀 있어서 더 이상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신세들이 되었다. 그래서 탄압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거짓과 거짓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누구나 속이고 폭행을 행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금속이란 불 속에 들어가야 녹아서 깨끗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을 불 속에 집어넣어 녹여서 깨끗하게 하겠다. 내 백성을 깨끗하게 성별하기 위해서는 달리 아무런 방법도 찾을 수가 없다. 그대의 말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서 맞으면 직사하는 결과밖에는 없다. 모두가 서로 음흉한 생각을 품고서 말하기 때문에 겉으로 듣기에는 우정과 정성이 담긴 말들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올가미가 숨어있다. 그런 백성을 내가 어떻게 나의
선민이라고 보호하겠느냐? 어떻게 더 이상 처벌을 미루며 그들의 온갖 거짓과 제약을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나는 유다의 산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초원의 목장들을 향하여 비가를 읊겠다. 그토록 아름답던 사냐가 불에 타서 황무지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하나 없고 양떼의 울음소리도 그쳐서 적막하다. 심지어 공중의 새떼도 사라지고 들짐승들마저 달아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예루살렘도 돌무더기로 뒤덮어 놓아 여우들이나 오글거리게 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도록 하겠다. 이 나라가 불에 타서 황무지로 바뀌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 징에 되었는가? 이런 비밀을 설명할 만한 현인이 어디 있으며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대답해 주셨다. 나는 그들에게 인생의 살 길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무시해 버렸으며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하였으나 내 그 말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하고 완고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조상들에게서 배운 대로 바알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겼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인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였다. 내가 이 백성에게 독초를 먹이고 독초로 만든 사약을 마시도록 하겠다. 그들과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치겠다. 너희는 이미 그 최후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너희는 초상집에 다니며 울어주는 여인들을 데려오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다가 부탁하여라. 어서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모두의 죽음을 구슬프게 노래하여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라. 내 동조가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과연 시온산에서 이미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슬프고 원통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치와 치욕만이 산처럼 몰려옵니다. 집이란 집은 모조리 무너져 우리는 고국 산천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희 여인들도 세계의 주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아라. 너희는 딸들에게도 조가를 불러주어 가르치고 여인마다 서로 이런 망가를 가르쳐 주어라. 창문마다 죽음이 넘어왔고 어느 집도 빠짐없이 죽음으로 가득 찼다네. 골목마다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 맞아 죽고 광장에 모여있던 우리 청년들 잡혀 죽고 묶여가고 모두 없다네. 여호와께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다. 추수하는 사람이 곡식을 베어놓고 지나가도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 곡식단이 그냥 쓰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쓰러져 죽더라도 그 시체를 메어다가 묻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논밭 어디든지 사람의 시체가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을 것이다. 아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힘센 사람도 자신의 힘이 센 것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청명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랑과 법과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실현하는 자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랑할 근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아멘.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육체적으로만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내가 형벌을 내릴 날이 온다.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족속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말갛게 밀고 사막에 사는 모든 족속에게 내가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여 형벌을 내리겠다. 이 족속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모두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여기겠다. 아멘.